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 예배 전에는 항상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좌우 옆에 분, 앞뒤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로 서로 축복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아니고요.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제네시스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제네시스의 원뜻이 창세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창세기를 타고 다니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네시스란 단어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그 원뜻은 발생, 기원,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들의 발생, 기원, 시작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의 기원, 또 지구의 기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인간의 기원,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기원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이런 언어의 기원이나 또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원들 중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기원을 또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 죄의 기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을까? 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게 된 것일까? 도대체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바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을 열자마자 나오는 첫 마디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이 모두 66권 1189장 31,17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요, 그 방대한 양을 다 합친 가치보다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가치는 그것들을 전부 합쳐놓은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진리라는 사실 위에서 나머지 성경 66권의 모든 책들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성경 66권은 볼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성경책을 열자마자 첫 마디가 거짓말이라면 나머지 읽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책이 아무리 좋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좋은 말씀들이 아무리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책을 열자마자 첫 마디가 거짓말로 시작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그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들도 이 말씀은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대한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이웃들을 자기 자신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최근에 교회에 관한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거나 자기 몸처럼 섬기지 못하여 세상에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서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저희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했고요.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내 이웃들을 이것밖에 섬기지 못할까? 나는 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돕지 못하고 있을까? 그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늘 한켠에 빚진 것처럼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부모를 정성껏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 외에도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 혹시 남편이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남편들 예수 믿게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 남편들이 전부 목숨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이 계속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 꾸짖으세요. 그래서 남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반대로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내가 나의 말에 순종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아내 예수 믿게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남편에게 고분고분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편에게 대들고 막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꾸짖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비결, 부부가 정말 화목하게 되는 지름길, 이런 삶의 행복의 길이 성경 전체에는 정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요, 이 세상이 정말 지금보다 100배, 1000배 그 이상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 이 세상이 점점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가정이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고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깨어지는 일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성경에는 주옥 같은 정말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우리 인생의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요,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이 말씀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좋은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열자마자 이 성경책이 거짓말로 시작하고 있다면 이 성경은 정말 아무런 가치도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이 기독교를 누군가가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해요.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이 창세기 1장 1절만 공격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공격하고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러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이것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오고 강요에 의해 나오고 협박에 의해 나오고 또 부탁에 의해 나오고 사정에 의해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거짓말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었죠. 신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헤겔이나 니체 같은 사람.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까지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큰 파장과 충격을 일으켰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찰스 다윈을 꼽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요, 거기에 진화론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 될 것입니다. 이 진화론과 함께 1920년대에 발표된 빅뱅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큰 위협과 도전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지난 200년 가까이 정말 이 이론들이 끊임없이 창세기 1장 1절을 도전하고 위협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과학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시간이 있다면 좀 충분히 이 이론들이 어떤 이론인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 이론들의 그냥 핵심, 그냥 그 중심, 그 밑바닥에 저변에 깔려있는 핵심 주장은 그냥 하나로 귀결돼요. 그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이 아니다.
이 주장인 거예요. 이 세상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빵! 그냥 생겨났을 뿐이다. 그리고 전기 충격을 받은 미생물이 생물이 되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그리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 많은 포유류 중에 우리하고 약간 비슷하게 닮은 원숭이가 수백만 년을 거쳐가면서 점점 유니온으로 성장하여 결국에 오늘날 우리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것이 과학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으로 지난 160년 동안 이 인류 역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과연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이 세상은 어느 날 우연히 느닷없이 빵 하고 생겨난 것일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의 산물로 어쩌다 보니 이 세상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나타나서 어떻게 진화를 거치다 보니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다, 진화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주장과 그리고 이 세상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빵 하고 생겨난 것이다. 아니 이 두 주장이요, 지난 160년 동안 계속 충돌을 일으켜왔습니다. 지금도 이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가 사실일까? 이 두 주장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가 명백한 진리라면 한 가지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둘 다 진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의 주장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성립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과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아까 장로님 찬양 중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못 올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정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요, 열린 마음으로 저 목사가 과연 무슨 설레발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과연 저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뒤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에 대한, 보이시죠? 이 나무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오늘 들어오시면서 선물 세트 다 받으셨죠? 혹시 급하게 오시느라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식사 마치고 돌아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물 세트 받으셨을 텐데요. 그 선물 세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나무에 관한 질문이에요. 용기 내셔서 손 들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제 뒤에 있는 저 나무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간단하죠? 질문 어렵지 않죠? 50대 50입니다. 2분의 1이죠. 찍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힌트를 좀 드릴까요? 저 나무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용기 내실 분 없으세요? 네. 정답입니다. 예, 가실 때 선물 하나 더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면 저는 공재현 씨에게 그 기회를 드릴까 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공재현 씨. 뒤에 있는 저 나무는 가짜예요. 근데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몇 달 동안을 저 나무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정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 중에는 지금 충격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 저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분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달 동안 저 나무는 진짜일 것이다. 정말 너무 생생하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정교하고 너무 아름답게. 제가 그렇게 둔한 편이 아닌데요. 그런데 몇 달 동안을 저는 저게 정말 가짜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충현 집사는 심하네. 지금 몇 년을 교회 출석했는데 저게 가짜라고, 진짜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문득 저 나무를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저 나무는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여기 앞에 있는 나무들은요, 주일이 되면 막 들고 나가고 햇빛 보여주고 좋은 공기 씌워주고 물 주고 닦아주고 잎이 지면 막 띄워주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다시 막 가져오고 막 바쁘거든요. 근데 저 나무는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손 안 대는 거예요. 존재 자체도 몰라. 저게 있었나? 지금 우리 교인 중에 저기 나무가 있었구나 이런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드리고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이거 진짠가? 그래서 제가 가서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만져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던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감쪽같이 속였구나. 몇 달 동안 진짜인 것처럼 진짜 행세를 하다니.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공재현 씨,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선물 세트가 걸린 질문입니다. 제가 저 나무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뭐라고 중얼거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했을지를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공재현 씨, 제가 첫 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수학 선생님, 수학적으로 잘 계산해 보시고. 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저걸 딱 보고 첫 마디가 네? 비싸 보인다. 땡. 잘 맞히실 것 같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첫 마디로 탁 던졌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그럼 좀 공감이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법해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지? 진짜 잘 만들었다. 몇 달 동안 나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만큼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 나중에 끝나고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저는 저 모조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도 몰라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본 일도 없고 확인한 바도 없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 합리적인 추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거를 만들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저 나무 두 그루를 처음 봤지만 오늘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처럼 분명히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저 나무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나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난 본 일이 없어.
그러니 저 나무는 누가 만든 게 아닐 거야. 저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빵! 하고 나타난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빡빡 우기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연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저 나무를 누가 만들었는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 나무는 어느 날 자기 혼자 스스로 빵 하고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저 나무를 누가 만들었는지 본 일은 없지만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저 나무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정말 과학적이고 어떤 것이 논리적이고 어떤 것이 정말 이성적인 결론일까요? 계몽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 이성, 논리, 합리, 신이 있다라는 거, 그건 비상식적 아니야? 비논리적 아니야? 그 비과학적 아니야? 21세기 신이 존재한다고?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야. 과학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빵!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었다고? 신이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대표 주제가 찰스 다윈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의심 없이, 합리적인 판단 없이 그냥 그것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니까, 그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그건 진리겠지. 아니요. 그것은 명백한 가설입니다. 가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누구도 진화 논이 과학적인 것이라고 입증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학 선생님 맞죠? 가설이에요. 몇 가지 뼈다귀 쭉 늘어놓고 이렇게 진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이야기죠. 20년 전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무식하게 나왔습니다. 노키아 이만한 거, 목에 걸고 다니면 목에 뭐가 디스크 걸리는 그런 핸드폰이 나왔죠. 그게 조금씩 발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셀폰의 형체 너무 기가 막히죠. 초소형 슈퍼 컴퓨터 아닙니까? 그렇게 쭉 성장했는데요. 그런 핸드폰을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시대별로 나열을 해놓고 어느 날 핸드폰은 누가 만든 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빵 하고 생겨났어.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무식했던 게 이렇게 이쁘게 발전하고 예쁘게 변화되고 기능도 성장하고 멋지게 진화했네. 야, 핸드폰이 스스로 이렇게 멋지게 진화한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근데 셀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I am made wonderfully, fearfu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경이롭고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요, 여러분 너무 신비하신 분들, 너무 존귀하신 분들, 너무 귀하신 분들,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미움을 느끼고 정의를 느끼고 옳은 것을 향하여 추구하고 선을 향하여 가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류가 존재하지만요, 그 동물 전체를 합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한 생명 한 생명들이요 얼마나 존귀하고 신비롭게 지어진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신비하게 지어진 우리 몸이요, 우리 존재가요, 어느 날 알 수도 없는 미생물에서 빵 하고 그것이 그냥 어떻게 진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건 셀폰이 지금의 형태로 변화됐다라고 스스로 진화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처럼 황당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주장과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라는 이 두 주장이 치열하게 격돌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좌우 옆에는 서양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이게 호접란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너무 아름답죠? 이거는 생화입니다. 이거는 가짜 아니에요. 모조품 아니라 진품입니다. 저 모조품하고는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진품이에요. 여러분, 이 진품과 저 모조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육안으로 보면 잘 몰라요. 뭐가 진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당에 저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요. 거기 테이블 세팅해 보면 장미꽃으로 포장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셔서요, 식사 전에 만지지 마시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저는 만져보고도요 드라이 플라워인 줄 알았어요. 말린 장미하고 똑같아요. 색상이나요 그 정교함 자체가요 너무너무. 근데 만져보면 실망해요. 가만히. 그리고 향기를 맡으면 아유 가짜구나.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진품과 모조품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죠. 인간의 손재주가요 너무 정교해서요 한 가지 분야에 정말 10년, 20년, 30년을 정교하게 일하신 분들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재능이요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재능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죠. 저렇게 모조품을요 진품처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지만요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사람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생명의 영역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생명,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 이 하루가 어제를 살다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오늘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 한날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이 한날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은 축복인데요.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도요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이 생명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 진품처럼 저 모조품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결코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생명이 없는 모조품을 보고도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라고 했다면 저 모조품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생명을 가진 이 진품을 바라보면서도 당연히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신비하게 만들었다. 생명 없는 저것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생명 있는 나와 같은 이 존재를 누가 만들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가짜를 보면서도 저건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라고 한 우리가 이 진품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빵 혼자 자기 생겨났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일이겠죠. 가짜도 누군가는 만들어야 존재할 것인데 이 진짜가 존재하는 것, 그렇다면 누군가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과 이 집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당연히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리고 본 일이 없지만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군가 만들었구나. 그렇죠? 저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빵! 나 살려고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이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For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집이 지어졌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보면 누군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저 모조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집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someone이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누군가는 만들었겠지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저 신비로운 새들, 바다에 다니는 그 놀라운 물고기들, 그리고 육축, 땅에 기는 육축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 신비한 사람과 같은 이 존재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저 수많은 광대한 별들, 우리가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저 끝도 없는 펼쳐진 저 신비로운 세계, 저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자기 혼자 스스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결론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인데요.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것인데요. 모든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주장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한다고 해도 나는 그거 믿지 않겠어.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졌을 뿐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연히 그냥 만들었을 뿐이야.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 이 창세기가 기원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기원이 죄에 대한 기원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인간이 첫 번째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부터 인간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끝까지 내 신념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끊임없이 자기 모순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계속 우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백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무신론자가요, 사업가인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거액의 돈을 들여서 버스 광고를 냈습니다. 버스 옆면에 이런 광고를 싣고 싶었던 거예요. God is,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God is nowhere. 신은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신은 없다, 이런 뜻이죠. 당연하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서 버스 광고를 낸 거예요. 신은 없다. 그리고 저 버스가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글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광고를 냈는데요. 근데 오타였는지 누군가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버스에는 이런 문구가 실렸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nowhere과 now here는 똑같은 알파벳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했는지 누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그의 주장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말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 이 세상은 그냥 태어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부류는 God is now here.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귀한 시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마음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명백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득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부디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요, 지난 55년 동안 God is nowhere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없다 라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요, 지금은 God is now here,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이 시간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많이 떨릴 텐데 앞으로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부터 한생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안혜정 성도라고 합니다. 먼저 부족하고 제 많은 부끄러운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의 제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확연히 변화되었었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변화될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너무나 철이 없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의 소중함도 모른 채 오히려 결혼 생활이 제 인생의 방해물이라 여기면서 남편과 두 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만 안겨주었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괴롭혔고 삶의 의지도 의욕도 없이 매일매일을 온전히 술에만 의지한 채 술중독에 빠져 2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무책임하고 현명하지 못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쌓이고 사업을 하면 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악순환과 스트레스와 엄청난 고통의 날들을 보내다 보니 더욱 술에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술 중독과 우울증, 사업의 실패 등으로 가정은 깨어지고 온 가족은 뿔뿔이 각자 따로 흩어지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끝도 없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던 중 재작년 12월 송석 담임 목사님 취임식 때 저의 30년지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한 동생, 현재 남아국에 있는 상호님의 언니인 박경희 씨가 제부의 담임 목사 취임식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와야 된다고 협박반에 못 이겨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취임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 순서에 목사님의 인사 말씀 시간에 첫 인사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누군가 따스한 손으로 저를 감싸는 듯한 평온한 느낌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한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느껴본 따스함과 마음의 평안함에 이끌려 한생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교회에 나오면서 제 삶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잠이 많던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일어나게 되고 귀찮기는커녕 오히려 제 삶의 커다란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박경희 씨를 따라 교회에 갔을 때는 그렇게 지루하고 귀찮고 예배 시간과 설교가 그렇게 졸리고 따분하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던 저는 틈만 나면 교회를 비판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즐겁고 설교 말씀이 제 가슴과 귀에 쏙쏙 흡수되듯 들리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들이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고 달콤한지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구절구절이 어찌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한참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눈물을 쏟곤 하는데 가끔은 그런 제 모습이 참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던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녀도 술은 절대로 못 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몇십 년 동안 술에 중독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끊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술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히 멀어지게 되다가 이제는 완전히 끊게 되었답니다. 제 친정 식구 중에 부끄럽고 숨기고만 싶은 청각지적 장애가 있는 바로 제 밑 여동생이 있는데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너무 안 맞고 느닷없이 소리 지르고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저희 가족 모두 다 모두 여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예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거의 부르지 않고 그야말로 남보다 못한 관계였습니다. 전혀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여동생을 향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동생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가엽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동생을 향해서 마음을 또 열리고 지금은 여동생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저희 집에도 자주 왕래하면서 다독이며 다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저의 성격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언제나 저만 아는 이기적이고 교만함으로 꽉 차 있던 못난 사람이었다는 걸 신앙생활을 통해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지고 가정의 소중함을 나이 50 넘어서야 깨닫게 되어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두 딸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답니다. 저의 거의 10년 가까이 뿔뿔이 흩어져 살던 저희 가족이 최근에 집을 마련하여 다시 함께 모여 살게 된 것은 정말 기적 같고 꿈만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이 드니까 이제는 그 힘든 상황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제 삶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술중독과 우울증, 조울증의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고 남편과 두 딸들, 여동생과의 관계도 엉망이었을 것이고 사업도 완전히 파산되었을 것입니다. 징그럽게 속만 썩이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 오늘 전에 저와 같이 반강제적으로 와 있는 남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참고 기다려준 남편에게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다음으로 감사한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전에는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한 움큼씩
치료약을 먹으며 많은 상담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약에 취해서 잠만 잘 뿐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약과 술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적극 신앙생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 삶에서 가장 후회되고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은 너무나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나 허망하게 다 망치고 흘러가 버린 지금은 다 잡을 수도 없는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고 후회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 주신 존경하는 한생명교회 세 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용기 내서 귀한 간증을 부끄러운 이야기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용기 내서 고백해준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결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신론자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며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 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러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눈을 좀 감아 주시겠습니까?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혜정 성도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믿으신 우리 성도들도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함께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로부터 여러분 사랑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리니 내 무지한 완악한 맘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시 그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부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한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이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